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약하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 약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먼저 이렇게 또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냥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참 오래전부터 우리 여전도 회원들 헌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언젠가 한번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제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제가 또 이렇게 직접 하겠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침 또 지난 그 목요일이었죠. 3월 8일 날이 보니까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었더라고요. 모르고 이렇게 오늘 헌신 예배를 한 건데 이렇게 또 비슷하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참 이 여성의 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왜 남성의 날은 또 따로 없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의 어떤 그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좀 어느 정도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의 날이라는 게 사실 또 새롭게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요즘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요즘에 뭐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정말 제일 강력한 뉴스가 그건 것 같아요. 미투 운동으로 이제 새롭게 밝혀지는 어떤 사람들의 그 불쾌한 과거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이게 언제 끝이 날까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참 세상이 바뀌고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좀 우리 사회 안에 그래도 좀 차별과 또 남성들이 이제 더 위에서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교회는 좀 다른가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그래도 밖에보다는 조금 낫겠죠. 나은 면도 있고 하지만 또 아닌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장 우리 교단만 봐도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이제 목사를 이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또 많은 교단들이 지금 이제 여성 목회자를 또 인정하는 추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의 어떤 근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해석하기 이제 나름이지 않나. 이 또 너무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면 제가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냥 그런 정도로, 어쨌거나 사실 그렇게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여성분들을 안수해서 세우는 교단도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또 이렇게 그거를 이제 허용하면 이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또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 이제 물론 각자의 신앙이지만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우리 교단도 이렇게 좀 여성의 어떤 처우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듭니다. 사실 성경 속에도 이제 가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2000년 전, 또 길게는 한 4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성경에 적혀져 있죠. 지금 이 2018년도를 사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여성들이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해도 남성이 월급을 더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당한 처우들이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인데, 2000년 전, 4000년 전에는 그것이 아마 더 말하기 어렵게 더 많은 어려움들이 여성들에게 있었으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이 여성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아마 제대로 남아있을 내용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예수님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에게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사람들도 누구였을까요?
또 여성들이었고, 그렇죠. 보면 참 이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그 문맥마다 여성들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거의 뭐 이 성경을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남성들이고 또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이런 기록을 했을 텐데도 이런 정도로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자가 더 낫다 아니면 여자가 더 낫다 뭐 이렇게 편을 가르고 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와를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단순히 여성은 남성을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존재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죠. 여성이 남성을 돕는 것처럼 남성도 또 역시 여성을 돕고,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돕는 배필로서 서로 작용을 할 때에 우리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또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역사 가운데 쭉 남성적으로 좀 추가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 남성만이 뭔가를 이끌어가고 리드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남성과 여성이 돕는 배필로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마침 오늘 이 사사기 4장에 보면 이 여성이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아주 잘 드러내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4장 말씀인데요. 사사기가 쓰여진 그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사는 이제 왕이라고 하면 한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왕이죠. 그럼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나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진 않지만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지역에서 좀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기가 영어 이름이 보면은 저지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번역을 하자면 판관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을 이제 재판하고 사람들의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평상시 어떤 나라의 위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판관의 역할을 했다면, 이 나라가 위급할 때는 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나라를 구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고 난 후에 보이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가나안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주로 목축을 하는 유목 민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소 이런 것들을 키우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은 보니까 땅이 아주 비옥해서 이 농사를 짓는 그런 환경이에요. 이제 양을 치고 소를 치던 사람들이 농사 짓는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배워야 되겠죠. 농사 짓는 법.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기 위해 접촉을 이제 하게 되겠죠. 이것저것 배우면서 뭘 같이 배우느냐?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같이 배우고 우상에 절하고, 농사 짓는 데는 역시 바알이 최고예요. 딱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 하면서 바알 상 앞에 가고 절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 우상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너희들 말 안 듣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그렇죠. 맴매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맴매를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시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들로부터 세금을 뜯어가고 조공을 뜯어가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때요? 너무 괴롭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머리를 탁 치면서 하나님을 이제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정신 차렸어 하고 도와주시는데, 바로 사사들을 들어서 사사를 통해서 이 민족의 힘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다른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면 이제 또 좀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가, 그러고나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그 우상을 찾아가고, 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로 요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 보니까 요 앞에도 이제 몇 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위기들 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해 주시고, 몇 번 반복이 되었는데도 똑같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때 그 매로 드신 그 민족은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민족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세금을 아주 무겁게 매겨서 뜯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 가나안을 전혀 대적하지 못했느냐? 전혀 대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아주 엄청난 무기가 있었거든요. 오늘 그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빈 왕은 어떤 무기가 있었느냐? 3절에 보니까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병거. 이 시대는 지금 언제냐면 철기 시대로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 그 역사적으로 그런 때였습니다. 철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게 오직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것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보다 먼저 들어와 살던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원래부터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쭉 위치한 지도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쫙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도 배를 타고 딴 데서부터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앞선 그 문명,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이제 막 북적북적하게 사는데, 이 시대의 철은, 철기 문명 이전에는 뭐예요? 청동기 문명. 이렇게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셨죠? 청동하고 철하고는 이게 무기 만들어갖고 탁 한번 부닥치면 말도 안 되게 철이 강했습니다. 이거 뭐 싸움 상대가 되지를 않죠. 근데 그 중에서도 철로 만든 병거가 이 가나안 왕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철병거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탱크급의 그러한 이제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자면 탱크 같은 거 전혀 없는, 이제 막 소총 같은 거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탱크가 막 밀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지금 이 철병거는 이 시대에 사실은 최첨단 무기인데, 뭐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이제 탱크이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핵무기, 핵무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핵무기, 핵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전부 다 전 세계가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위에 계신 저 정은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토록 집착하고 매달린 이유는 바로 그거 하나 있으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든지 그냥 협박하고 우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는 무려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오늘날로 치면 핵무기가 지금 900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 철병거 부대를 이끌고 싸움을 지휘하고 있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시스라입니다. 세금을 거둘 때가 되면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안에 쫙 나타나는 거예요. 와, 엄청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900대가 쫙 달려옵니다. 그 앞에서 누가 감히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내놔! 이러면 내놔야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놔야지. 거기에 반항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최첨단 무기의 위력을 가지고 자그마치 20년 동안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그 가나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20년을 늘 그냥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요즘 아이들이 삥 뜯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맨날 이렇게 갖다 바쳐야 돼. 때만 되면 갖다 주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괜히 한 대씩 툭툭 때리고 가고, 이런 일들을 겪어왔어요. 20년을.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괴로웠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마침내 20년이 되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들을 구원할까? 하나님의 계획이 쫙 잡혀져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선지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드보라, 이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도 사실은 이 여성은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유일한 여자 선지, 이 사사로 드보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드보라가 하는 일이 뭐였겠어요? 평상시에는 어떤 거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뭐 사람들의 문제를 막 갖고 오면 그것을 재판을 해주고 시비를 가려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옛날 거의 뭐 4,000년 이전에 이 시대에 이제 철기 문명이 막 이제 싹 틔우고 있는 요 무렵에 여성으로서 이 어떤 사람들을 재판을 내주는 일을 했다. 대단한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여성, 아무리 대단한들 그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여성인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이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계획을 쫙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직접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으니 그것을 도울 한 사람을 지정을 하시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락. 이름이 바락이에요. 참 이름이 중요한데 이 바락 나중에 떼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락을 이제 불러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납달리 자손 그리고 스불론 자손들을 모아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이 시스라가 병거를 끌고 마주 싸우려고 나올 건데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니 믿고 나가서 싸우세요 하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이 남자가 다 큰 남자가 그것도 막 지금 군대를 이끌 이 장군이 되어가지고 바락을 딱 불러가지고 자 군대를 이끌고 가세요 딱 이랬더니 제가 혼자 가요 막 이러면서 그 앞에서 지금 막 떼를 쓰는 거예요. 드보라한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같이 가주세요 제발. 지금 얼마나 이 모양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사실 뭐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요. 왜? 지금 상대방은 누구예요? 그 시대의 가장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무려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는 시스라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병거는커녕 철로 된 칼을 든 사람도 제대로 없어요. 이때로부터 한참 뒤인 이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나오죠. 사무엘 상행하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요. 왕이 돼갖고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대 안에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 왕,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 딱 2명.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네. 더군다나 그 2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데 군대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아서 10,000명을 그냥 채워서 싸우자 해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손에는 막 농기구 들고 몽둥이 들고, 그리고 그걸로 뭐하고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잘 무장되고 잘 훈련된 이 철병거 부대와 이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게 무슨 싸움이 될까?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싸움 아니에요? 분명 맞서 싸운다면 백전백패할 것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전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10,000명? 사람만 많지 전혀 뭐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싸워야 된다. 지금 바락은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지금 나보고 가라고 하지만 나 혼자서는 도저히 발을 뗄 용기도 안 납니다 라고 이렇게 바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가는 발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뭐 아무런 대책 없이 가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그 계획 속에서 바락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 구체적인 지명과 누구와 함께 가라 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지만, 바락은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드보라가, 그래요, 알았어 같이 갈게. 마치 애 달래듯이 알았어 같이 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을 한번 보시면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 내가 억지로 가긴 가겠다만, 그러나 이 전쟁의 영광을 네가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의 영광이 뭐예요? 적과 딱 싸웠으면 적장을 탁 때려잡아야 그래 이 전쟁의 영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영광을 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된 바락에게는 주지 않고 여인의 손에 넘기겠다, 이 말씀을 하고 만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바락은 다행이다, 혼자 안 가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 다볼 산으로 가게 되죠. 자, 이제 정말로 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 싸움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구체적인 그 전쟁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가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 탱크에 몽둥이 들고 맞서는 이 싸움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 사사기 4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시스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나안의 이 철병거 부대를 이끌고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이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면 뭘 해야 돼요? 우두머리를 잡아야죠.
우두머리를 잡아갖고 족치든지 해야 이 전쟁이 끝나는데 제일 중요한 이 시스라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게 전쟁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잡아야 끝나는 거죠. 자, 근데 11절을 보면, 이 4장의 11절을 보면 약간 생뚱맞은 한 절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얘기 앞뒤에 뭐 전혀 맞지도 않게 약간 생뚱맞은 이 한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이 왜 들어가 있을까? 뒤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유를 알게 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이 구절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 보니까 모세의 장인, 우리 이드로라고 부르는 그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이었는데 그 자손 중 한 사람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게데스에 가까운 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다. 그 미디안 사람들도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치고 늘 장막을 치고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마침 이 게데스는 어디냐면 지금 이 시스라가 이제 진을 치고 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다볼산에 그리고 시스라는 그 건너편인 이 게데스에 있었는데 마침 그 근처에 이 헤벨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전쟁에 이제 막 패한 이 시스라 간신히 자기 한 몸을 빼 나와 보니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 얘기가 나온 게 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인 시스라하고 그리고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 요 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고 그리고 유대가 있고 이렇게 교류가 있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전쟁터 근처에 마침 아는 집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곳으로 갑니다. 어떻게든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집에 누가 있느냐? 아마 그 헤벨은 양을 치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내인 야엘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야엘이 보니까 온몸에 지금 전쟁터에서 막 겨우 한 번 빠져나왔으니까 어때요? 막 피 막 묻어 있고 막 난리 난 이 상태로 지금 한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바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를 맞이합니다. 맞이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시스라가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8절에 보니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또 우유를 그에게 먹게 합니다. 아마도 따끈한 우유를 데펴가지고 이렇게 주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 전쟁터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 싸움을 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탁 왔는데 따뜻하게 해주고 거기다 따끈한 우유를 싹 데펴주니까 어때요? 배도 좀 차고 몸도 따뜻해지니까 스르르 잠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 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2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말로 읽기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마치 그 드라큘라 잡듯이 말뚝을 가지고 그냥 박아서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군이었던 바락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 시스라를 찾아서 온 들판을 다 헤매고 하다가 이제 마침내 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 거기서 물어보는 거죠. 이런 사람 오지 않았어? 하고 물어보니까 돌아보세요. 딱 보여주는데 어때요? 이미 다 해치우고 난 후에 이 바락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큰 공, 바로 이 적장을 해치우는 일, 그것이 이 바락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여인, 그냥 한 집안의 평범한 아내였던 이 야엘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놀랍게 정말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힘 있는 남성들이 나와가지고 그 싸움을 하고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여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사사기 4장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드보라나 아니면 바락이나 야엘이나 모두 이 가나안에 또 그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에 비한다면은 모두가 다 힘없는 약한 사람들이죠. 그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드보라와 야엘 그리고 한편에 바락,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보라와 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힘을 의지할 때에는 형편없이 그 군대 장관으로 20년을 우락부락하게 살아왔던 사람을 어떻게 여인이 그를 해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직접적인 힘을 비교해도 상대가 되질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면 이루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락은 어땠어요? 바락은 그냥 너무 현실적인 자기 힘만 바라봤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싸움을 했지만 결국 그 전쟁의 모든 영광은 그냥 한 여인인 야엘에게 넘어가는 그 모습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마치 닭 쫓던 개 이렇게 지붕 쳐다보듯이 아유 저런 벌써 죽었네. 너무나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힘만 생각할 때에는 이 세상에 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날 때는 막 자신만만하다가, 그러나 나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날 때에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 드보라 야엘은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동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또 다윗 왕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가 맞서 싸웠던 골리앗은 키가 지금 이렇게 단위로 바꿔보면 3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었다라고 나와요. 그것도 뭐 그냥 키만 큰 게 아니라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고 수많은 적들을 죽인 전쟁터의 백전노장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 아직 다 성장하지도 않은 청소년기의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 커다란 장군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본다면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고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모습을 본 게 아니고 자기 힘을 본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힘을 믿고 나아가서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힘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확 던졌을 때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탁 맞고 골리앗은 쓰러져 기절을 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수초대교회, 우리 여전도회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 사람도 얼마 없고 우리는 규모도 작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는 여전도회,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남성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드보라처럼 또 야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